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잠시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방문한 것이었죠. 교회 내 들어온 거짓 교사들, 바울에 대한 심각한 오해,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방문이 되었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심각한 도전과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또 다수 고린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을 거들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큰 소리 치면 옆에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바울은 큰 상처를 입고 에베소로 되돌아갔습니다. 본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 가슴 아픈 방문으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시 방문을 한다고 할 때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매를 들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내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슬픔 속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기 원치 않는다. 너희들과 만날 때 가슴 아픈 만남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은 또 그것을 방어하면서 징계하고 혼내고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원치 않는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인데, 교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평강과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 이런 것들을 나눠야 할 텐데, 주일날 교회까지 나와서 세상에서처럼 눈치 보고 편당을 나눠서 싸우고 소리치고 분내고,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볼 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좀 번역이 어렵잖아요. 의미가 확실치 않아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볼 때 참 생각이 큽니다. 마음이 좁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넓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도전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뭐가 어떻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그러므로 기쁨을 가지고 가고 싶다. 매를 들고 가서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고, 너희들을 혼내면서 근심과 슬픔을 안기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디도 편으로 훈계의 편지를 보냈어요. 3절 말씀 볼 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왜 편지를 썼느냐?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기 원했던 거예요. 훗날 다시 만날 때에는 기쁨으로 만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내가 한 말씀 어겼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그 자리에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그냥 지옥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편지 보내셨죠. 성경 말씀, 언약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주님과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바울이 또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4절 볼 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큰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노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거기에 동조하는 몇몇 사람들, 침묵하고 있는 타수의 고린도인들,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강한 어조로 훈계하는 편지를 쓸지언정 얼마나 지금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편지가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는 것이라면 뭐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무슨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어요? 분노함으로 쓰면 되는 거지. 단순히 분노해서 징계하는 것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눈물이 있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어조의 말씀이라 해도 거기에 반발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깊은 회개와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다면 분명히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의 전진과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제명 출교하라.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난다. 이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5절 볼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그거는 나보다 너희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이다. 바울에 대한 공격은 곧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바울을 흔든다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죠. 너희를 아프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이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섰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공격한 건 너희를 공격한 것과 똑같다. 강하게 처벌하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아프게 한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추궁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그들에 대한 바울의 누그러진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볼 때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바울을 공격했던 세력이 고린도 교회 다수 결정에 의해서 좀 책망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한 후에 그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잘못됐어. 바울은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그거면 됐다. 거기에 지나서 너무 지나치게 징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라. 저를 너무 큰 근심 속에는 빠뜨리지 말라.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뒤흔들려고 했던 거 너무도 큰 잘못이지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쫓아내는 것이 맞잖아요. 바울은 지나치게 몰아가지 말아라.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할 정도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8절 볼 때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를 다시 교회 품속으로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라. 바울 보통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내 마음 큰 방에 내가 꽉 차 있고 그 골방 같은데 예수님 모셔놓고 잠깐 여기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의 대적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인간들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거죠. 그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런 영혼이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하라. 잘 몰라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 이제 바울 선생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 잘 깨달아서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됩시다.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면서 같이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9절 볼 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순종해다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 명령에 순종인 줄 알고 순종해다오.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구속사 보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뜻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위로하라, 사랑하라. 물론 그리스도 밖에서 말고요. 아무나 다 받아들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한 영혼 잃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라 그겁니다. 10절 볼 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개인의 감정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이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혼란과 불안 속에 있지 않고 평강과 평안과 안녕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개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교회에 가지고 와서 분란과 분열의 소리를 낼 때가 있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평강을 잃는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서 때로는 내 감정을 접고 용서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 보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할 거고, 내가 누군가 용서했다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사단의 괴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단의 속셈, 사단의 책략.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에 의거해서 이 사단의 괴계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범죄자의 마음을 지나치게 낙담시켜 완전히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올 생각, 교회로 다시 그 교제 안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데 절대로 돌아올 수 없도록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수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저런 건 사단 막이니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나가서 죽도록 만들어야 돼. 다시는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고 진리를 끝까지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을 극대화하고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문제는 작게 여길 수 있는데, 자기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괴략이고 사단의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생각뿐인 거예요.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죄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디도 편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놨잖아요.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디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타들어가는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 편치 못해 결국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죠. 나중에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자신에 대한 오해와 핍박과 비난이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첫째, 항상,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에 감사했어요. 당신이 사도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씀 정말 주님께 받은 겁니까? 내가 알기로 당신 주님 만난 적 없는데 공박하고 비난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이네 살리네 죽음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항상 언제나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 그거 깨달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둘째,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 누가 뭐라든 어떤 공박을 하든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기에 감사. 이 복음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었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냄새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냄새.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권면할 때 믿으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믿지 않더라도 대적이 비난하고 공박하면서 떠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거죠. 비록 그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가 되었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17절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많은 사람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여기 혼잡하다 보니까 물건을 팔다, 장사다라는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바울을 공박하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누구 공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인간이라 실망은 안 되겠어요. 순간은 될 수 있죠. 실망은 될지언정 절망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